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올 한 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족보의 마지막 끝자락에 오늘은 서 있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탄의 주인공들,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동방박사 아니면 마리아 이렇게 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이 요셉은 그냥 배경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사람 정도로 또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전혀 아니고요. 책임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낸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가 이 땅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체적인 일상이나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삶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한 남자,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요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문장이요 요셉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면 약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약혼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는요 이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감정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혼의 개념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 그리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벌어진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무게가 지금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간 안에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가장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 남자로서는 자존심도 있고요.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지금 우리 부모님, 가정, 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이 막 밀려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죠. 당황스럽고 무너지는. 근데 보통 대부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은 더 차갑게 굳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좀 비겁해져요. 그럴 때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 지점에서 본문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도대체 이렇게 당황스럽고 무너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겁해지는 이 상황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움, 옳음을 증명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품이었다.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설명이. 근데 사실 잘 보면 지금 요셉이 피해자예요. 지금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자기는 피해만 입은 거예요. 배신당했죠? 상처받았죠?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따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폭로가 아니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상대방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마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의 지금 의로움은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비록 저 사람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한 건 무조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그 좁은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건 어떻게 됩니까? 소문 금방 납니다. 사람이 막 쑥덕거리겠죠?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니 글쎄 마리아가. 그러면서 그러냐고 잠깐 줄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그래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하잖아요. 여보 들었어? 여보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큰일 나. 그거 한 가정 깨지는 거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누구누구 집사 내가 이거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 내용이 궁금하기 시작한 지점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애는 누구 애래? 그러면서 그때 맞다. 그때 보니까 마리아랑 누구랑 골로 지나가더라.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럴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죠.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 피해자다. 그러면 최소한 뭘 할 수 있냐? 자기 체면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혼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그 살벌한 광경이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요셉이 그냥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길이 상대방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걸 막 드러내고 내가 체면을 살리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을 덮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칼날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칼 끝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도. 여기서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의로운 뭐죠? 나 안 틀렸어. 난 자기 방어예요. 나 안 틀렸어. 나 잘못 없어. 나 정당하니까 너 벌 받아야 돼. 나 아프게 했잖아. 너도 당해야지. 뭐 복수의 논리나 자기 방어의 논리로 많이 쓰여요. 어쩔 때는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있죠. 도덕적으로 우월감. 의롭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지 않았지만 사람을 끝장내지 않는 게 의로움이었어요. 내 상처를 정당화하면서 막 누군가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혹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지만 본인이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셉의 선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내가 조금 상처받고 조금 기분 나쁘면 즉시 드러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있나 봐라 기록하고 SNS에 나 오늘 진짜 완전 다 공개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내 편 모으고 까발리고 그거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쉽게 나 피해자다. 그래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심판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옳을 수 있고 네가 피해자인데 너의 그 옳음이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때요?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나한테 확실한 명분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냐 이 얘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그 명분을 씁니까? 아니면 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요셉과 같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품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이 쓰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정렬. 두려움이 만든 좁은 해석을 멈추고 말씀의 큰 서사로 다시 읽는 것. 자, 보니까 이 의로움을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건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해석과 삶을 다시 정렬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겠죠.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당장 결론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표현처럼 밤이 길어지고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인생이 흔들릴 때. 근데 계속 우리한테 맨 처음 찾아오는 게 끝없는 생각이에요. 계속 생각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점점 더 마음은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보통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대부분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론으로 매듭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게 뭡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 생각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거. 마음의 부담감도 덜고. 그래서 안전한 회피를 좀 선택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이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케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부터 건드리셨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거예요. 지금 요셉이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몰고 가잖아요, 자기를. 두려움이 나를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지금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왜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시야를 넓혀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요셉이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구약에 있는 이사야 예언과 연결시켜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전의 약속의 성취다. 지금 너 수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셉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청 시야가 좁아져요. 무서우면 시야가 좁아져요. 터널에 갇힌 것처럼, 문 앞에 문제가 있고 이게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져요. 관계에 상처받으면 어때요? 그 상처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체면과 실패, 이게 정말
모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불안할수록 계산적이 되고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넓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는 넓게 봐야 돼요. 근데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좁게 보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행군할 때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제대 언제 제대야? 이렇게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행군할 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앞발짝 보고 걷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무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 너 고통에서 끝나지 않아.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 역사를 이룰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재수 없어서 이 길을 겪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가 있어. 이 혼란의 끝이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놀랍도록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망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요셉이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해석으로 내가 생각하면 자꾸 좁아지잖아요. 결론에 갇혀버려요. 내 생각과 내 해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다시 정렬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으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야, 나 이러다가 정말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결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일을 생각할 때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앞날, 진로와 깨져버린 관계,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어떻게 돼요? 내 해석, 내 결론으로 가요.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읽어내는 과정으로 지금 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안전한 해피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용기. 24절에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갑자기 잠에서 깬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나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 더 많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여기 읽으면서 요셉이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내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리아를 향해서 쏟아지는 시선과 소문, 설명할 기회도 없이 굳어버린 부정적 이미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오해들을 그냥 함께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내가 그거 다 맡겠다. 같이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나 억울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 데려옴이 우리에게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판사의 자리에 올라가죠. 잘못을 정죄하고
기록하고 논쟁에서 이긴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덮으라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같은 편에 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가 아니라 함께 회복해야 될 한 팀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때요? 누군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딱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선을 딱 긋는 거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원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게 선 긋는 거예요. 그거 내 일 아닙니다. 조용히 책임을 밀고 내 평판, 또 인사고과 생각하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데려온다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함께 수습하고 다음을 세우는 방식으로 돕고 상사 앞에서 함께 책임지는 언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소문 속에 있을 때 관망자가 되고 평가하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편승하지 않고 차가운 평가보다 따뜻한 돌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잘 보세요.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나도 그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대요. 사실 두 번째 순종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절제했다, 자기 욕구를 절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부부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빨리 정리해서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멈췄어요. 여기서 스톱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을 태어나서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들을 주님 때문에 잠시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걸 보면서 요셉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뭔가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는 순종이었어요. 지금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멈출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좀 절제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빨리 정리하고 싶잖아요. 뭐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다 쏟아내고 SNS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장 설명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끊어버려요. 이 관계 내가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요, 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자꾸 뭔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요. 관계 정리하고 사람을 규정하고 상황을 내가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두려워서 너무 빨리 내가 끝내고 있지 않으세요? 말로 정리하고. 오늘은 한번 이 요셉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데려왔고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요셉은 대사 한 줄이 안 나와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사 한 줄이 안 나와요. 뭐 요셉이 뭐 꿈을 꿨다 이런 건 나오는데 요셉이 말하되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기로 했노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복음서 전체 통틀어 요셉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냥 한마디 말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대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받으면 해명하고 소리치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시대. 요셉은 변명하는 대신에 덮어주는 의로움, 불평하는 대신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했고, 그리고 함께 책임을 감수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오늘은 한 주 동안 요셉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 있죠? 우리 남자들, 요셉 같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자들 좀 말이 적은데요? 목사님 저 싫은데요? 이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잘 아니면 아내분들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이 너무 멋진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변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